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므로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성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바로 심판의 날, 최후의 날, 모든 신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구원을 받고 악을 행했던 악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 멸함을 당하는 바로 그날, 모든 약속과 보응과 은혜와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적인 결과가 현실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를 행한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높이 들림을 받고 영광 중에 서게 되고, 악을 행하던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악인이란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선인의 반대편에 쓴 사람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의인이란 의롭고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악인들은 당연히 거기에 불응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이 둘은 개념상으로나 위치상으로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의 이 선인과 악인, 쉽게 얘기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나뉘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1장을 가봅시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런 소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닥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야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과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나오는 설명만 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방금 본 26장에 그러니까 구원이 성벽이 되고 성읍 안에 들여보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높이 올려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고 상세하게, 쉽게 얘기하면 살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악랄하고 악을 많이 한 악인들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사야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이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조금은 쌍스럽지만 직설적인 표현에 따지면 정말 나쁜,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새끼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 그룹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얘도 악인이고 얘도 악인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룹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룹보다 절대로 더 착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를 확실하게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사야서 1장의 기록을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나쁜 놈들이 멸망도 당하는데 나쁜 놈들이 구원도 받는다. 여기서부터가 신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깊이 묻고 사고하는 그 사고적 능력이, 사고의 행위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을 땐 조건과 결과가 부합이 되고 서로가 모순점이 없이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도 벌을 받는데 여기 나오는 악인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절대적 진리 앞에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그 조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닫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해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다시 이사야서 26장으로 돌아가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천천히 보면 그러한 의문이 더 증폭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은 우리 개념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즉 구원의 결과로서의 조건이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어야 바깥으로 오게 되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는 죽게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그러한 조건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치에 타당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성벽은 조건이어야 됩니다. 성벽이 나를 지킨다. 누가 성벽을 쌓았건 어떻게 성벽을 쌓았건 하여튼 성벽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사야서 26장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구원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성읍의 성벽과 외벽이 된답니다. 결과가 되어야 할 게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의 위치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허탈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이해의 능력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권선징악을 훌쩍 뛰어넘는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사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더더욱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속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구원이 미리 조건처럼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오게 되는 질문,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알아서 구원받는 거군요 라는 말에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아니 그러면 구원이 취소돼 라고 하면은 저희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교단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고,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얘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그래, 아유 그냥 못나게 굴어 왜? 라는 일종의 협박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만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설교자를 배려하여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나아가 허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고 기독교는 그렇다면 어디 한번 세상을 바라봅시다. 세상은 조건이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당한 원인을 만들어내는 컨디션이 있어야만 그것에 따른 합당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마치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세상은 그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뱅이라도 갖다 넣어야 합니다. 옛날 어디선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커다란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인해 우주가 만들어졌다. 최소한 그러니까 폭발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완성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에 있어서 조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도 조건을 요구합니다. 네가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라. 네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인정받고 더 높은 가치의 사람으로 역임을 받고 더 나아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네가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가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야기가 세상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의 삶은 어찌 보면 이상하게 이중적으로 꼬여 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세상에 나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완성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그 조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완성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성경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성경은 조건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고 나아가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설교는 그냥 설교가 됩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어떤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설교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짧게 끝내주는 설교가 최고입니다. 어차피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일 이 세상에 들어가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서 조금 자유롭게 생각의 어떤 시선을 받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과연 이 세상과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괴리를 보이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가? 이쪽은 조건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쪽은 조건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누가 더 맞는 것이며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디 한번 그것을 따져보아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따져보느냐? 가장 처음부터 따져봐야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딱 1장에서 한 절만 볼 겁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모든 것의 가장 큰 시작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조건과 결과로 설명해 봅시다.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나타난 것, 지금도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멸망하지 않는 것의 모든 조건은 하나만 제시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죠. 공기가 존재하는 거에 있어서 공기의 역할이 없고, 동물이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동물의 역할, 그들의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시작은 모든 것의 조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로 인해, 범죄함으로 인해 이제 인간에게 처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조건이란 종일토록 하는 수고입니다. 그가 흘린 땀입니다.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이제 드디어 그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의 조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에 연결된 조건도 하나님이셨죠.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먹지 말란 열매를 인간이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유지되는 조건, 유일하면서 절대적인 조건인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없앤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토록 일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시지만 마지막 19절에 가면은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신 것은, 다시 말해 그 너의 노력으로 네가 땅의 소산을 먹고 잠깐 너의 생명이 연장이 될지언정 너는 사실은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없는 곳에서 너는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다 무용지물이고 소용없는 짓이며 너는 결국 죽게 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이 절대적 진리를 원칙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세상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가장 절대적이고 유일한 조건인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너가 살기 위해는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을 채워야 된다. 너의 쉽게 얘기하면은 훌륭한 학벌, 훌륭한 능력, 사회적 지위, 지능, 재력, 재산을 쌓아야 너는 너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사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고 그것이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생명의 시작인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세상은 그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사망을 우리에게 전가의 보도같이 협박의 용도로 쓰면서 우리를 기만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부터 그렇게 속아서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세상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음하고 사망의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뀌게 되고 이제 드디어 뒤집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인 세상에 어둠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비추신 내용은 세상에 생명이 있지 않고 생명은 내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의 존재적인 그들이 살아가고 생명과 연관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행위와 다른 조건에 충족해 있는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있다. 그 긴 시간 동안 왜곡되어 있던 사실을 다시 바로잡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너의 법률을 지키는 네가 어떤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의 충족에 너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라 생명과 길과 진리는 나에게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리가 확장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고 그냥 조건처럼 구원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지을 거 다 마음대로 죄 짓고 바보짓 할 수 있는 거 바보짓 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에 대한 질문에 그 성육신이 원래 모든 것의 조건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를 봐야죠. 신자다운 삶이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란 우리에게 설명으로서 주어질 때는 마치 권면이나 명령이나 어떠한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임무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무냐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보은으로서의 의무. 죄를 짓지 않고 신자로서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나 어떤 임무나 책임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란 조건에 의해 우리에게 그냥 먼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연결된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자로서 그냥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저는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목사님 아들답게 사는 것은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조언, 어쩌면 교훈, 훈육의 형태로 주어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봅시다. 제가 정말 친아들이라면 저는 제 삶에서 저의 아버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저의 어머님 아들이란 거는 제가 노력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 아들인 것과 저의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사람과의 구별은 어찌 보면 제가 노력하고 힘들게 사는 부분에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씩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베푸는, 그가 하는 선한 행위는 모든 선의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하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얕은 모방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짝퉁에 가깝겠죠. 신자인 여러분이 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모습에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오늘 26장에 보는 구원받은 자들과 악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은 나쁜 놈인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베푸는 선행은 원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닮은 그 모습을 그들이 발현하는 것이요. 그들이 못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인은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화 범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운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비록 아직 나에게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님의 모습,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많이 불충분하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지 우리 아버지의 딸이 맞는지 의심하고 걱정되는 순간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면서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네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그 모습대로
행하며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에 의해 생명에 연결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임무나 의무나 책임의 관념이 아니요 우리의 지극한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믿음을 요구하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셨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거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냐는 얘기는 나와 동떨어진 어떤 절대적인 존재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요, 여러분의 존재적 근원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가장 진실된 모습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 어울리지 않는 억지스러운 모습이 되고 내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에 묶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방법을 만들려고 오늘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자들로 다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게 하십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근심하며 사는 오늘 나도 모르게 주께서는 나로 인해 세상에 어렵고 불쌍하며 버려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붙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세상에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전부요. 그것으로 인해 나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